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다고 하십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귀하게 보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 영접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나라 생명책의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변화가 일어난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 해주고 또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절제의 열매, 절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 마당에 4년생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살구나무가 그 열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뿌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살구나무 줄기는 4년생인데 가지에 달린 열매는 10년생 살구나무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 살구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너무나 많이 달리고 정말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저는 집사람과 마당에서 걷기 운동을 할 때마다 그 나무를 쳐다보며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살구나무를 칭찬했습니다. 야, 살구나무야, 어쩌면 금년에 이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니? 옆에 있는 나무들은 아직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니?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살구나무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오늘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그 열매를 따가지고 나누어 줘야겠다 하면서 살구나무야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영광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그 열매 많은 살구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열매 많은 살구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 부분의 원줄기가 꺾어지면서 넘어져서 죽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열매 많은 살구나무가 뿌리채 꺾어져서 넘어졌나요? 자, 이 사건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주님이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하셨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뿌리채 뽑혀 넘어지게 했다는 그런 말씀은 읽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도대체 이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절제가 없는 열매는 아무리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열매란다. 사람이나 동물이든 식물이든 창조될 때에 각자에게 나누어주는 달란트의 분량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단다. 그런데 저 살구나무는 내가 원하는 열매 분량을 넘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단다. 주변 나무들보다도 욕심을 부리며 자신의 키를 키우고 가지를 늘리고 잎을 만들고 과도하게 태양의 빛을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물과 거름을 빨아들였단다. 주변 나무들이 받아야 할 빛을 혼자 독차지해서 받았고
주변 나무들이 먹어야 할 물과 기름을 혼자 다 빨아먹었단다. 그래 저 살구나무는 자기 옆에 있는 대추나무, 자두나무, 밤나무보다도 갑절이나 기가 더 커져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우며 과도하게 벌과 나비들을 모으고 심지어는 새들까지 깃들게 하면서 스스로를 뽐내면서 열매를 맺었단다. 그러나 내가 저 나무에게 준 달란트의 분량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달란트의 분량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르다가 저렇게 되었단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절제가 없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량의 달란트를 넘어서서 맺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내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욕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들으면서 10년 전 나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저 살구나무 같았었구나. 제가 서울에서 한 6천여 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대형 교단의 실무 책임자 또 신학교 학장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부터 총회 행정의 달인 또는 신학교 강의의 달인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량의 달란트를 넘어가지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내가 1등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 전임교시에 자격을 갖고 조직신학만 강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성경신학, 성경해석학, 교회 행정학, 교회사, 교회복지학, 기독교 교육학, 나중에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저는 전임 교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갖 대학원, 대학교에 최고의 전문학위를 취득하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키를 키우고 가지를 늘리고 잎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우며 과도하게 벌과 나비들을 모으고 심지어는 새들까지 깃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과도하게 빛을 빨아들이고 과도하게 물과 성령의 기름을 빨아들이면서 주변 목사님들보다 갑자기나 키가 더 커지고 그리고 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향기를 피울 때 내 주변에서 지금 크고 있는 목사님들이 힘들어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 열매 많은 그 살구나무가 넘어지고 나서야 그 옆에서 숨도 못 쉬고 길을 펴지 못하던 대추나무, 자두나무, 밤나무가 이제 햇빛도 받고 공기도 통하고 이제 물과 거름도 힘껏 나눠 먹으면서 이제는 살았다 하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전 나 때문에 참 숨도 못 쉬고 길을 펴지 못하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나를 살구나무처럼 어느 날 꺾어버렸습니다. 몇몇 실력 있는 목사님들과 정식으로 문화체육부 인간을 받은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참 밤 12시에 동수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한 3시간 자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곧바로 서울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발을 통풍으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 발을 매일 전기 충격으로 치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니까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의 일 때문이 아니고 통풍을 치료하느라고 2년 동안 서울의 통풍 전문 치료병원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사모는 그때도 내가 무엇 때문에 서울 나가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2년 동안 치료한 결과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입어가지고 이 통증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 그때 하나님이 저를 통풍으로 치지 않았다면 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일한다고 머리 흔들고 다니다가 아마 지금쯤은 저 살구나무처럼 뿌리가 뽑혀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통풍으로 제 발을 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량만큼, 그 달란트만큼의 열매만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열매는 모두 내 욕심에서 나오는 육체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된 말씀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쫓던 옛사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그런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절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맺는 열매, 내 노력과 수단, 방법으로 맺는 열매, 결국 내 욕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매만 많이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일을 벌려놓고 많은 일에 내가 1등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자격증과 라이센스를 만들고 모든 일에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제 열매가 없는 그런 열매들은 모두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욕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뿌리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면서 목사 노릇, 장로로, 집사, 권사 노릇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며 내어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여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그 열매 많은 살구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진 것은 스스로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에게 준 달란트대로 4년생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10년생 나무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 뿌리채 뽑혀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살구나무는 지금 흔적도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 뿌리가 있는 그 땅 속에 줄기가 이 꺾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겉엔 보이지 않습니다. 딱 꺾여 나오고 흙으로 이게 덮여져 있어가지고 이 도대체 어디서 이게 부러졌지? 이럴 정도로 뽑혀나가는 결국 지금 우리에게는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선생 노릇하려고 하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으로 절제 없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귀 있는 자들은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가 있는 열매, 절제가 있는 성령 열매를 맺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22절, 23절 보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완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알맞게 조절함,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함.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절제는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하는 것이 절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 욕망을 내 이성으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내 좌뇌의 생각과 죄로 오염된 내 우뇌의 감정으로 절대로 내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앵크라이스트인 사람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과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데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정이라는 단어를 파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테마는 주관적인 감정, 성령으로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감정, 열정, 욕망을 파테마라고 합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내 주관적인, 내가 느끼는 감정, 이 성령으로 통제되지 않는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근데 욕심은 사라크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의 노력,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의 생각,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의 주장, 하나님의 은혜에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생각이 바로 사라크고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정과 욕심, 파테마와 사라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파테마 덩어리, 또 사르크 덩어리, 정 덩어리, 욕심 덩어리, 그게 사망에 빠진 놈이고 배설물인 것입니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절제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있으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상,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상, 충성, 온유, 아무리 열매 맺어봐야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는 풀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의 열매가 아니고 오히려 육신의 열매, 욕심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이 타락한 그 정과 욕심, 죄로 오염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파테마와 사르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아서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는 분량만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어야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랑이 나도 내가 하는 건 이거는 육신의 열매, 욕심의 열매. 성령이 나에게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되고 기쁨도 성령이 나에게 원하는 기쁨을 해야 돼요. 온유도 성령이 원하는 그 온유를 해야만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지.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 그건 육신의 열매고 사람 욕심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찾아 칭찬받고 멸관 받으려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2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절제를 셀프 컨트롤로 번역을 했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조절한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이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오염된 아까도 말씀대로 나의 정과 욕심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통제하거나 자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 죄로 오염된 내 뇌세포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가 모르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아무리 좋은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고와 죽음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절제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주체가 성령님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비로소 절제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훈련과 교육으로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이 끝난 그 3년 반의 그 교육과 훈련이 끝날 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베드로는 절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졸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데 훌훌 잠만 자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기도하러 올라가 검 갖지 말아라 검 내려놓고 가라 그랬는데 무조건 또 검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두려워서 불안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검 가지고 올라가서 그 검으로 말고의 귀를 치다 떨어뜨려 버리죠. 검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가진 검으로 망한다. 검을 꽂아라. 그럼 말고의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그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 해놓고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3번씩이나 주를 본다고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걸어와 날 살리라고 도망을 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3번씩이나 만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변질 변덕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따라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훈련과 교육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도 말씀을 훈련해도 절제 안 돼. 예수님한테 직접 3년을 교육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면 절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교육해?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하인 노릇하는 종 노릇하는 예수님 노예인 나한테서 말씀 듣고 뭐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게 절제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을 절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앵크라테이아, 절제라는 그 단어를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앵크라테이아는 내면의 지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의 통치, 회개한 신자 속에 역사하는 성령과 말씀의 지배와 통치, 그 의미가 앵크라테이아예요. 그 앵크라테이아의 절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절제가 바로 앵크라테이아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절제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나 온유해야 돼, 겸손해, 나 오늘 기뻐해야 돼, 내가 감사해야 돼. 그건 앵크라테이아가 없는 내가 하는 그런 열매죠.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열매는 성령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예요. 그것은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내 자랑이 나타나고 내 공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앵크라테이아의 절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절제인 것입니다. 앵크라테이 열매, 그 앵이라는 단어가 권능, 머물다, 어떤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고, 크라토스는 권능 지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권능과 지배, 크라토스 아래 앵 한다는, 머문다는 앵크라테이. 그래서 앵크라의 절제는 성령의 권능 아래서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앵크라테이아의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만 앵크라테이아의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앵크라테이 이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문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유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 제자 되고
그막 한번 교회 가면 뭐 눈물만 흘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주의 종이 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이 주의 종이라면 반드시 자기 소유를 모두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서 주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그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버려요. 이 절제의 삶은 자기를 부인했다면 자기 소유를 버리고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앵크라테의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자신을 맡겨야 그때 비로소 앵크라테의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 열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앵크라테의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개차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밤 새고 싶을 때 밤을 새고 제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오고 방바닥에 뒹굴뒹굴 누워서 자빠져 자고 있는 많은 그런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좀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 어떤 사람? 생명의 멸관을 얻기를 원하는 자. 주님 만났을 때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관을 받기를 원하는 자. 그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모든 일에 절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소유를 버리는 것.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내 감정을 다 버리는 것. 이게 절제, 앵크라테이아가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잘해도 칭찬받고 상받고 멸관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멸관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는 몇 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성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삶을 첫 번째로 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고 회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자, 헛된 영광을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케노독소스라는 단어. 케노독소스. 꼭 이거 좀 유의해서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노독소스는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만심, 헛된 교만, 허세. 이게 헛된 영광, 케노독소스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만심, 헛된 교만, 허세 이건 전부 케노독소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도전, 격동은 프로칼레오마이 프로칼레오마이는 도전하다, 경쟁하다, 라이센스를 많이 만들고 자격증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게 프로칼레오마 헛된 영광이었어. 투기 푸소네오란다는 투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해 쓴맛을 느끼다. 항상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기를 바라다. 자, 이거 콩쿠더스 헬러 사전을 보면 참 심각해. 이 단어 하나의 그 설명을 어떤 건 한 페이지씩 이렇게 설명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헛된 영혼 캐노독스에 빠져가지고 격동하고 도전하고
나의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쓴맛을 느끼게 하고 내가 인생도 내가 대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 마당에 있는 그 살구나무 부러진 데 가서 옆에 그 나무들이 얼마나 지금 힘차고 활기차게 올라온 모습을 보고 좀 거기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저희 10년 전 삶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사로잡혀서 온갖 라이센스를 다 만드는 자격증을 따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게 바로 헛된 영혼 캐노독소스입니다. 이거를 서로 격동하고 도전하고 프로클레오하고 서로 투기하는 푸세네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시대 빛과 소금과 향기의 편지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 헛된 영광, 캐노독소스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캐노독소스. 이 헛된 영광을 가며 항상 1등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로부터 신임을 받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자만심, 헛된 교만, 허세에 빠져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캐노독소스에 빠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짜증나게 만든다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내가 선수치고 1등이 되고 대장 노릇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 쓴맛을 느끼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유 없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열심히 직장과 상사를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핍박과 환난뿐인가?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기분 나쁘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고 집사예요. 원래 대한민국 교회 가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이 캐노독소스에 빠지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내 욕심에서 나오는 육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끝까지 2등 인생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항상 2등 인생. 예수님 먼저 나는 꼴찌. 근데 예수님은 2등 인생이 아니라 제자들 발밑으로 내려가는 꼴찌 인생, 둘로서 하인 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주여 하면서 2등 인생 안 살려고 해요. 하인 노릇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1등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선생이 되어야 되고 그 헛된 캐노독소에 빠져가지고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좋은 것이지만 절제가 없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아닌 내 육체의 소욕에 나오는 모조품 열매이고 광명의 천사가 주는 욕심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또 나의 모든 온유한 그런 삶이 오히려 주변 사람을 격동시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내가 선수치고 1등이 되고 대장 노릇한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쓴맛을 주면서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앵크라테의 절제란 자기 경계와 자기 분량에 따른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억제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딸란트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오버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치게 앞서지 않는 겁니다. 선 어거스틴 900명을 보면 어거스틴은 잘못된 습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회심의 마지막 중간까지 이 문제가 발목을 잡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을 끌어내고 싶어하는 그 잘못된 습관이 말을 걸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 생각에 우리가 없어도 네가 사실 것 같으냐? 그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 900명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제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절제가 사람의 옷으로 나타나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네 발로만 서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는 설 수가 없는 거다. 왜 네가 네 생각, 네 감정, 내 노력, 내 주장,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습관 끄들고 하느냐? 그건 너가 설 수 없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소유권 등기잖아요. 너는 못한다. 너를 보내라. 그래서 아거스틴은 그때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비로소 성 어거스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의 그 열매, 앵크라이터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 절제 열매를 맺힙니다. 내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원된 내 생각, 내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말씀과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야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을 받고 멸류관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의 장명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성도 전원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세계 각곳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립니다. 사랑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